주의를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지만 그래도 임원들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우리 풍성한 느낌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안정감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함께할 것 기대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 성경의 큰 그림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오늘도 강의 형식으로 좀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들을 좀 적으면서 함께 좀 따라와 주시고 아마 다음 주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성경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성경도 보고 나누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그 PPT로 보내드린 거 그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네네. 성경의 큰 그림. 네. 가슴이 떨리네요. 네. 저런 스킬까지 제 있는지 잘 몰랐네.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다음 그림에 말씀이 나옵니다. 네. 계속 떨고만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에 대해서 유익함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죠. 성경이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익숙하게 이해하고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반드시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개인적으로 알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알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고 또 제가 이제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 서울 충신교회라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서울 충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 교회에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목사 면접을 설교 면접을 간 적이 있어요. 저 충신교회에. 근데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저는 이제 면접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보를 받아서 이렇게 주보를 받는데 헌금 명단에 차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물어봤는데 그 교회인 거예요 진짜. 차태현 씨가 다니는 교회, 서울의 충신교회. 제가 저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이시고 가족이 아주 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차태현 씨. 네네. 만나진 못했어요. 제가 수요 예배 설교여가지고 수요 예배는 잘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 교회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정우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저분도 아주 유명한 연기파 배우잖아요. 근데 저분이 과거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어요. 커밍아웃 같이 한 거죠. 사실 하정우 씨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를걸요? 잘 모를 거라고요. 평소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잘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제 저 사회자가 왜 기독교입니까라고 이제 되물어요. 그럴 때 하정우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 진리를 뒤집을 만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그 진리를 뒤집을 만한 더 큰 진리, 더 위대한 진리를 자신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 뭐 경험하면 바꿀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뭐 멋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까지는 뭐 제가 그냥 그리스도인 연예인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조혜련 씨는 좀 독특한 분이에요. 조혜련 씨는 좀 독특한 분이 원래 저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남묘 호랭갱교라고 하는 아주 잘 듣보잡 같은 그런 종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주술 종교예요. 남묘호랭갱 이렇게 주술을 똑같은 주술을 계속 외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결국 이루어진다 뭐 그런 종교인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선배 기독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를 간 믿으신 분인데 선배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당돌하게 막 얘기한 거예요.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기복적인 거, 복 받는 거, 그리고 막 신비스러운 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 성공하고 막 놀라운 일을 왜 일어나는 걸 기대하고 그거 왜 좋아합니까? 왜 성경을 당신들이 읽지 않습니까? 제가 남묘 호랭갱교에 있었을 때 거기에도 기적이 있었대요. 거기에도 병자가 낫는 일이 있었고 거기에도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아니어도 충분히 기복적이고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들, 성공하는 일 얼마든지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고 살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새 힘을 얻고 비전을 꿈꾸고, 그게 기독교인데 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맞죠? 기독교 외에 기복적인 거 많잖아요. 복 받는 거 많고 성공하는 것도 많고 병자 낫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한 청년을 만나려고 이제 그 어딘가를 가는데 하나 넘겨주시면, 그때가 11시 조금 넘었을 때예요. 방송 하나가 이제 라디오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연들을 소개하고 그 사연에 대한 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그런 프로인데, 사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나름 이렇게 잘 성공해가지고 직장을 얻어서 이제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월급을 부모한테 고스란히 줬다는 거예요. 이런 멋진 청년이 이 얘기를, 사연을 소개하자마자 사회자랑 그리고 뭐 이렇게 초대 손님이 와 막 너무 뭐 멋지다고 막 효자라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보낸 이유가, 사연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그렇게 귀한 돈을 자기한테 줬는데 그냥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내 먹고 마시는 데 쓰고 싶지 않다. 특별한 곳에 쓰고 싶은데 지금 마땅히 생각나지 않으니까 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연을 보낸 거예요. 사회자랑 그 두 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그 강원도 산불이 나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그 구제비로 보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연예인이 요즘 코로나로 힘드시죠. 그런데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듣고 이제 기독교 방송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재행무상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요즘 힘을 얻고 언젠가는 다 끝날 것을 저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게 불교 방송이었던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랑 불교에서 말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럼 실제로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 방송 말고 불교 방송이라든지 유교 방송이라든지 방송을 들어보시면, 천주교 방송이라든지 기독교의 기독교 아니면 불교, 유교 아니면 천주교 이렇게 쏙 빼고 들으면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공간, 장소,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뭐냐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독특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을까요? 우리의 기대에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에 있을까요? 정치인들에게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보지 않죠? 죄송하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신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고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를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 성경을 보지 않는 기적. 기적.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해요. 그 다음 장면 넘어가 주시면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고요.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줘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여러분 질문 제가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 누구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모님 때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유력하면서 발견하셨을까? 그거 아닐 거 아니죠. 어디서 알게 되셨을까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가는 이유와 근거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성경의 내용을 보지 않고 내가 상상하고 그냥 누군가에게 듣는 걸로는 항상 불완전해. 그래서 항상 성경을 펼쳐봐야 된다고요. 항상 성경을 펼쳐봐야 돼요. 심지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진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진리가 아니라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누군가의 권위, 어떤 사람, 천주교가 사실 그거잖아요. 교황청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 그냥 진리래요. 교회가 맞다라고 하면 그냥 성도들은 따라간다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진리라고 말하면서 정작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의 권위에 의존하고 누군가 말하면 그냥 우르르 쫓아갔다가 또 아니라 그러면 또 우르르 빠졌다가 상황이나 현실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그거 기독교 진리를 쫓는 방법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해요. 한 장 넘겨주시면 계시. 감춰뒀던 것을 이렇게 들춰낸다라고 하는 뜻이 계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 디바인 리벨레이션이라고, 이게 이 신적인 드러남, 뭐 신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게 계시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소개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들춰내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그게 계시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소개 방식이 계시라고요. 근데 계시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적으셔요. 예. 마음속에 적으세요. 머리에 적으세요. 하나는 점진성이라, 하나는 통일성이라. 여러분 성경이 한 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려 16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거 아세요? 한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진 책이 아니고 무려 1600여 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심지어 직장도 다 달라, 직업도 달라. 어떤 사람은 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치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목동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밝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점점점 이 계시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또 하나는 통일성이에요. 여러분 1600년 동안 몇 명의 사람? 대략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기소개라고요. 여러분 그런 책 보신 적 있어요? 40여 명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무려 시대도 달라 한 1600여 년 동안 그 책이 기록되었는데 놀랍게도 줄기가 하나야. 핵심이 하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기소개.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줬어요. 받아보셨어요, 편지? 그 편지를 고이 간직만 하고 있더라. 그런 사람 봤어요? 간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읽어봐, 안 펼쳐봐, 그냥 간직하고 있어. 너무 귀하니까 나만 볼 거야. 뭐 숨기고 있어. 아무에게도 안 보여줘. 그게 사랑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그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주셨으면 빨리 펼쳐봐야죠. 빨리 확인해야죠. 무슨 말을 적었을까?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근데 우리는 가지고만 있다고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하나 넘겨주시면 문제가 있죠. 이렇게 성경이 귀한 걸 사실을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어려워. 그냥 성경 자체가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어려워요.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목사님들 다 아닙니까? 어렵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내 수준, 우리의 수준이 아직 이 진리를 이해하기는 너무 어리다,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몇 번인지 한번 여러분 손가락으로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몇 번 같아요? 다행히 2번은 없는 것 같아. 목사님 탓하는 네, 나타났어. 나중에 나타났어요. 지난주에 생일이었던 형제인데, 네. 네. 여러분 다 세 가지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성경 자체가 어렵죠. 이게 지금 현대 말로 된 성경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물론 현대어로 된 성경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이 아주 오래된 그 문화와 그때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눈으로 읽기가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또 목사님들이 어렵게 가르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목사님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쉽게 말하면 또 설교 준비 안 했다고 오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 막 이렇게 어렵게 막 그리고 막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어찌됐든 그냥 막 이제 쑤셔 넣는다고요. 구겨 넣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서로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안 오던 잠이 오고 피곤한 거야. 세 번째는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수준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모두가 다 같은 그 지적인 수준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뭐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설교 그리고 교회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여러분? 5년을 공부하면요. 한 과목을 5년을 공부하면 박사학위 받는 거 아세요? 안 되면 6년 정도. 안 되면 한 7년은 할 수 있어. 7년까지는. 여러분 웬만해서는 그 정도 공부하면 다 전문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몇 년 정도? 몇 년 정도? 여기 또 선생님도 계셔. 초등부 우리 선생님들도 계셔요. 유년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여러분 몇 년 정도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나름 성경을 읽고 그러셨어요? 몇 년 동안 지금 하셨죠? 제가 지금 평균 봐도 지금 몇 명 빼고는 저기도 빼고는 10년 이상은 다 될 것 같은데? 10년 이상은 다 그래요. 그러면 박사 이제 두 번째 박사학위, 성경 박사학위 따셔야 될 그 정도의 세월을 여러분들이 다 보내셨다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누구 탓할 게 아닌 거예요. 누구 탓할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단언합니다. 단언합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말해서 물론 어렵게 말해서 그럴 수 있어요. 수준이 어려서 우리가 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단언합니다. 방법의 문제예요. 접근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10년 이상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냐면 조각조각만 들은 거예요. 조각조각만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제 접근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기서 맞추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특별히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넘겨주세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눈이 아주 이쁘죠. 눈이 이쁜 사람. 제가 이 사람을 보고 일단 지금이랑 외모가 좀 다르긴 해요. 사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모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모르지.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눈을 보세요. 눈을. 진짜로?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사람 누굴까? 천종현. 저 코 매력적이죠. 예. 그리고 제가 일부러 저 치아를 다 안 드러냈어요. 세 번째 매력적인 턱선과 그리고 머릿결과 누구일 것 같아요? 정답은 넘겨주세요. 네. 조사진에서 아니 왜 맞추고 왜 놀래? 맞추고 놀래? 설마 그랬을까라는 생각인 거야? 여러분 저 사진 인재 형제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한번 보여줍시다. 자, 인재 형제예요. 자, 그다음에 거꾸로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 부분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인재라고 확신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 방법이 다르죠. 처음에는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이게 전종현인지 이것이 홍성필 간사님이신지 아니면 문영곤인지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재라고 정확하게 알고 보면 아, 인재의 머릿결이 저렇구나, 가르마가 저거구나, 아, 턱선이 저렇구나. 또 하나 보여주세요. 아, 코가 저렇게 생겼네, 인재가. 아, 치아가 저렇게 생겼구나. 눈 보여주세요. 생각보다 눈이 매력적이에요. 빠져들 것 같지 않아요? 저 눈만 보면 뭔가 오묘한 매력이 있어요. 네네. 다시 올려주세요. 또 올려주세요. 코끼리 맹인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뱀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양탄자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화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벽이래 아니면 동아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도 코끼리랑 비슷한 게 사실 없어요. 저걸 조합해도 코끼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 뭘 만지고 있어요? 코끼리라고. 코끼리라고 말하고 만지면 다르겠지만 여러분 모르고 시작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저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십수년을 다녀도 우리가 성경에 큰 그림이 없이 계속 조각을 계속 보는 거예요. 조각만 보는 거예요. 설교가 사실 그렇게 전해지는 거죠.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큰 그림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작은 그림을 보여주면 그 큰 그림과 맞추지 않아요. 그게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들은 설교하고 이번 주 들은 설교와 그 다음 주에 들은 설교가 다 따로 노는 거죠. 큰 흐름이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주제가 없어요. 그때 심지어 오늘 은혜 받았는데 다음 주에는 또 엉뚱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전해도 여러분 큰 그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접근 방법 천지차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한 번 정도는 큰 그림을 그 다음 그림에 큰 그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트랙터를 타고 내가 읽어야 될 그 땅의 그 부분을 정말 정확하고 또 그 확실하게 읽어가는 거 필요하죠.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필요하지만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이 땅이 얼마나 크고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숲을 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나무만 보면 결국은 계속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섭한 얘기를 제가 좀 하면 제가 성경 겉핥기를 한 달 전인가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몇 분이 여러분 신청한지 아세요? 네네. 진짜 한 분 했어요. 한 분 진짜로 한 분. 네. 나 진짜 중공 간사님 나 사랑할 거야. 중공 간사님 진짜 사랑할 거야 나 진짜. 왜 그랬을까? 제가 왜 성경 겉핥기라고 하는 그냥 뭐 겉핥기 너무 가벼워 보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 대한 너무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성경하면 어렵다. 성경하면 잘 모른다. 성경 사사로이 나누면 안 된다. 그냥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 여러분 종교 교육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성경을 독식했기 때문에 그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두에게 주셨는데 자기들만 가지고 자기들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특권과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거 다 맞다고 그냥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이 모두에게 다 보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유산을 우리 여전히 간직만 하고 있더라. 기적이죠. 아마 루터나 칼빈이나 뭐 종교개혁 시대 그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탄하실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이런 말씀은 읽어야 돼요. 근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가르침의 문제, 그리고 또 내 수준의 문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친숙하고 익숙하고 여러분 너무 무겁지 않게 다가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하나는 말 그대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성경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다음이 셋으로 태어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또 죄를 지어서 노아 방주 홍수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백성 그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또 민족을 형성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바벨탑 짓는 거예요. 왜 바벨탑을 지었겠어요? 저 탑은 방수탑이거든요. 노아 방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니까 물로 심판 당하지 않겠다고 방수탑을 하늘 끝까지 이제 지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것도 와해시키죠. 언어를 다 혼란스럽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시작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고 그리고가 야곱이고 요셉까지 이게 족장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족이 점점 생기고 그리고 자녀들이 민족을 형성하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400만, 500만까지 불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는데 모세의 인생은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홍해 건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뻔 하다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지파 대표들이 저 땅은 뭐 우리가 갈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너무 뭐 하나님 너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다 하고 막 하다가 싸워가지고 결국 다시 광야 40년 돌고 모압 평지가 뭐예요? 40년 끝에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 가나안 땅 앞두고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갔던 첫 번째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사사들이 12사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왕정과 사사기 사이에 사무엘이 있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들 왕을 세우는 게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다윗이고 솔로몬 이 세 왕까지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존재하다가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여러분 시기가요 한 14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왕들은 비슷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대는 20명의 왕. 그리고 나서 결국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남유대가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여전히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 포로로 남았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한 게 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역사에서 한 400년 정도가 사라져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말라기 이후에 신약 시대 마태복음이 나오는 그 사이에 400년 정도가 역사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짠 하고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요약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요약하는 것도 큰 그림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신학교 가면 뭐 배울 것 같으세요? 신학을 배우죠. 신학교를 갔으니까. 어떤 거 배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저거예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저걸 신학교에서 배운다고요. 그런데 저건 성경의 내용이라기 하기보다는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론들을 오랜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한 내용인 거예요. 성경 자체는 아니죠. 성경에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원리. 그래서 그걸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선배들이 정리한 저 신학을 신학교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도 성경 안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신학을 배우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거기 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내용 자체가 사실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신론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게 신론이라고요. 인간론. 성경에서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게 저 인간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은 뭐예요? 누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저 기독론의 핵심 내용이라고요. 구원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이 구원론이겠죠. 교회론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론이겠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 그 핵심적인 내용,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필두로 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정리한 내용이 종말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리를 해도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역사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 또 넘겨주세요. 줄을 쫙 하나 긋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약판 있잖아요. 그 요약판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아까 족장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아브람, 이사, 야곱, 요셉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 모세를 통해서 이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기. 그리고 나서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출애굽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복시대라고 져 있어요? 정복시대 맞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전쟁하고 정착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았던 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왕들의 얘기가 나오죠. 통일 왕국 시대죠.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아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던 이야기. 이게 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저렇게 정리해서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보니까 훨씬 더 큰 그림이 보이죠. 저 이야기가 다 성경에서 가져온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리적으로.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어렵고 광대하지만 사실 저 검정색 안에서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세계는 이렇게 큰데 실제로는 조만한 영토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조만한 영토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지금은 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야. 저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지명을 찾아가면서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아니면 목사님 부산 갔다가 어디 인천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이렇게 누구를 만나셨다, 어디서 병을 고쳤다, 지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뭐 있어요?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도 있어요. 주제별로. 성경에 주제가 있습니다. 그냥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죠. 1600년 동안 4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통일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간섭하신 거죠.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해요. 나라의 3요소가 뭔지 알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들이 사는 땅을 주시고, 주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정리할 수도 있고, 언약, 약속, 구약이 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옛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언약으로 성경 전체를 정리할 수 있다고요. 또 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이야기. 그럼 주제별로도 성경을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지금 제가 4-5개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방법이에요. 최 목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심플하고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성경의 목록을 통해서 성경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목록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목록만 외우고 있어도 성경의 큰 그림이 그냥 그려지는 것. 성경의 목록만 알고 있어도 성경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성경의 목록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목록만 알아도. 목록을 외우신 적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냅다, 아니면 예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목록을 외운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의 큰 그림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그려져요. 어렵다는 이해가 아니라 성경이 이해가 되네? 그런 거구나.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의 목록을 여러분들이 외워보세요. 성경의 목록을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 넘겨주시면, 여러분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저 배너를 쓴 작가가 사실은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냥 무관심론자였어요. 무신론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무관심론자였어요. 요즘도 교회 생활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저분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이죠. 근데 저 성경을 읽다가 저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친구가 그랬대요. 성경으로 소설을 쓰면 대박 칠 수 있다. 그 이야기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성경이 자신을 읽는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요.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저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써 내려갔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저 영화만큼 대단한 찬사를 받은 영화가 몇 개 없을걸요. 대단한 영화예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성경 읽다가 성경에 무릎을 꿇고 만들어낸. 한 선교사님이 공산권 어느 나라를 여행을 하게 됐는데 3가지를 다 제출하더라고 합니다. 그 공항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총, 그 다음에 마약, 3번째가 성경이었어요. 총과 마약과 성경이 동급이에요. 공산권 나라에서는 총과 마약과 성경이 동급이래요. 왜 그러겠어요? 총은 사람을 해할 수도 있죠. 마약은 사람을 황폐시킬 수 있죠. 성경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성경이 들어오는 걸 불편해. 그럼 성경이 실제로 사람을 바꿔서, 실제로 성경이 능력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완전 아무 개념 없는 민족이 이 땅에 우리의 선배들이었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신앙 성도들이 주내 만에 말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 수준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부흥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남태평양의 한 회심한 어느 식인종인데요. 식인종이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항아리 옆에서. 그런데 한 인류학자가 와가지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경을 읽고 있냐라고 저 식인종한테 말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저 식인종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당신은 이미 저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제가 당신을 뜯어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어렵다고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그 성경의 진리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그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도 성경이고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 시작이 목록을 한번 외워보세요. 목록을. 마지막 사진. 여러분, 목록이 그냥 배열된 게 아니라요,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장님들 다음 주에 순장님들만큼은 꼭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임원들. 예. 여러분, 성경 66권을 꼭 한번 외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찬양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봤어요. 멋있겠지. 여러분, 목사가 막 진짜 막 잘생겼다 생각해봤어요. 좋겠지 보기에. 근데 성경을 몰라. 그럼 잘생긴 뭐해? 찬양을 잘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도 여러분들이 소개하지도 못하고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까요? 나를 나대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일독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누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은 목록을 외우는 거예요. 목록을 외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 제가 시험지를 다 나눠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첫 번째가 아니죠. 정말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하는데 우리 그 셀 나눔할 때도 한번 그 소그룹 나눔할 때도 순장 모임할 때도 성경 목록 암송해서 같이 한번 외워보고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여러분들이 딱 가져보면 정말 그 평안함, 안정감, 성경이 두렵지 않은 그 느낌이 뭔지 여러분 경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찬양팀 나오시죠. 네. 꼭 한번 66권을 여러분 마음에 머리에 꼭 담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기대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